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향해서 분주했던 마음들을 이제는 다 내려놓고 주님께만 몰입하고 집중하고자 주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있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 만나주시고 또 말씀으로 또 위로하시며 또 말씀을 통해 또 세상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는 또 복된 말씀 붙들 수 있는 거룩한 시간으로 구별하여 주옵소서. 원수가 틈타지 못하는 시간, 주님께서만 기억하시는 시간, 또 우리는 주님께 몰입하고 집중할 수 있는 거룩하고 신령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길 간절히 바라고 나오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아까 충선이가 이렇게 목마른 내용을 이렇게 뽑아왔는데 이렇게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온 기쁨 한량없도다 이렇게 했는데 이 바보 같은 질문 될 수도 있겠지만 우리는 이제 이렇게 지와 정과 의지 이것이 인간의 인격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면 사랑이라고 했을 때 지와 정과 의지했을 때 어디에 좀 더 이게 한꺼번에 다 가야 되지 않습니까? 보통 이제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텐데 그래서 이제 하나만 딱 찍으라면 굳이 이렇게 뭘 찍어야 될까요? 지와 정과 의지했을 때 우리 자매들 대부분 어떻게 해요? 지 쪽에 맞나요? 의지가 맞나? 감정에 많이 가 있지 않아요? 아니 저 시침을 떼고 있지만 그죠? 감정에 많이 가지 않겠는가 그죠? 근데 당연히 이제 바보 같은 질문이라고 미리 말을 했지만 세 개가 다 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근데 굳이 하나를 잡으라면 만약에 여러분이 나한테 묻는다면 말이죠 뭐 이렇게 해야겠죠. 목사님은요 이렇게 도리어 물어봐야 돼요. 그럼 나 이제 이렇게 내가 말을 하겠죠. 나는 오늘 내가 화장실에서 본 책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지만 의지에 더 많이 가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 스카펙이라는 유명한 정신의학자예요.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연구한 다음에 답을 내린 겁니다. 이 답을 내린 중에 크게 4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두 번째 챕터가 뭐냐면 사랑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사랑이란 게 뭔가 이거는 여러분 사랑 꼭 해야 됩니까? 안 해도 돼. 오철이가 마음이 뜨겁구나 요즘에. 예, 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런 게 내가 저 여인을 A란 여인을 꼭 사랑해야 되겠는가? 그렇지는 않잖아, 그죠? A가 너를 좋아하면 괜찮은데 너를 별로 토닥 보듯이 한다. 송충이 보듯이 한다. 그럼 딴 사람 하는 거죠, 그죠?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고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사랑을 할 때는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A란 여인을 좋아할 것이냐? B란 여인을 좋아할 것이냐? 아니면 뭐 A란 남자를 좋아할 것이냐? 갑이 좋으냐? 을이 좋으냐? 병이 좋으냐? 선택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죠? 밥을 먹을 때 꼭 내가 스파게티 먹을 필요가 있겠는가? 짜파게티 먹지 뭐 가지고. 그죠?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선택을 하고 그다음에 결심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또 마음을 움직이게 되면서 마지막 움직이게 되는 거죠. 그죠? 역사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뭔가 보여줄 때까지. 그리고 이 전부 다를 통칭해서 그것을 우리는 사랑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더 많은 부분에서 뭐냐면 의지가 발동하는 것이 아닌가. 감정도 말이죠. 이제 물론 이제 이렇게 내가 절제를 아무리 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흘러갈 때가 있습니다. 그죠? 깍지가 씌면 뭐 정신없는 거죠, 이렇게. 근데 적당한 선에서 이렇게 절제할 수 있고 결국 아니면은 후딱 마음을 막 정리해서 후딱 가져갈 때가 있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또 알고자 하는 마음도 그냥 막 절제하면서 이제 그냥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여기 이제 예수님의 사랑이 계실 때 말이죠. 예수님도 지와 정과 의, 지정의를 사용해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 맞습니다. 근데 더 많은 부분에 뭐냐면 예수께서도 의지를 사용한 부분이 있는 것이죠.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마지막 기도할 때 말이죠. 그죠?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옮기시옵소서 아들의 뜻이에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이제 모든 걸 다 내려놓는 그런 시간을 갖는 거죠. 어떻게 본다면 우리 이제 피가 뜨거운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이제 이렇게 그 감정이 굉장히 막 죽을 듯이 하기도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감정 아니겠습니까, 그죠? 근데 어떻게 보면은 네, 이렇게 말하는 걸 용서하세요. 감정이 지정의 중에서 그 중에 제일 조금 이렇게 말하면 안 돼. 또 찍혀. 의지를
예수께서도 말이죠. 의지를 내려놓으시고 의지를 사용하시면서 끝끝내 사랑하신 것이에요. 히브리서는 이제 이렇게 어떻게 말하냐면 그가 아들이시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우리의 구주가 되는 것이 합당하다 이렇게 했어요. 여기 이제 그가 아들이라니 하나님의 아들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셔요. 그러면 그분이 본래 하나님이신데 또 불구하고 받으신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순종을 배워서 그래서 결국은 온전하게 되셨기 때문에 우리의 구세주 되기가 합당하도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여기 이제 목마른 내용은 여기 이제 예수의 사랑 이렇게 말했길래 예수님의 사랑도 사실 말이죠 선택하시고 또 이제 결심을 하시고 시행하시면서 결국 이제 마지막 열매를 받는데 그 열매가 오철아 누구게? 오철이지 누구예요 이게? 예. 복잡한 거 아시잖아요. 우리가 곧 주의 작품이 된 겁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뭐냐면 여기 이제 그대 그 한 사람을 가졌는가. 멋있지 않으셔요? 오철이 해봐. 네, 갖길 바란다. 자, 사도행전 보십니다. 11장이에요.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 26절까지 봅시다. (19절부터 26절까지) 자, 우리 교독합니다. 때에 합독합시다. 시작. 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 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라. 이에 큰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이 11장을 보려면 말이죠. 우리 형제들 사도행전 좋아하십니까? 사도행전은 말이죠. 그냥 덜렁덜렁 읽으면 재미가 하나도 없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도를 갖다 놓고 또 이제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꼼꼼히 따지면서 이렇게 보시면 정말로 재미있습니다. 근데 그 대부분이 나도 목사가 됐지만 믿음이 정말 더럽게 없는 목사인데 여러분들 참 그 말도 잘 안 듣는 그런 형제들이 분명한 거지. 내게 말하면 목사님이나 그러시겠지 뭐. 대부분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좀 이제 그 믿음을 움직여야 돼. 이렇게 지도도 말이죠. 조그만 지도를 하나 사는 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은 이제 구약 지도도 마찬가지고요. 신약 구약 지도 아시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메소포타미아 문명 또 이제 여기 나일 문명 그 토생딸 같은 이 비옥한 지대 여기가 있고 가운데 이제 그 팔레스타인 동네가 있고 이렇게 이제 이 출애굽하는 그 여정 그 얘기들 또 바벨론에서 이제 또 포로 돌아오는 그 여정들 또 이제 이 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 움직였던 그 얘기들 또 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로마 여행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지도를 잘 보면서 보면은 정말 재미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냥 빨리빨리 읽으려 하지 말고 꼼꼼히 잘 보면 정말 재미있을 수가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하시죠. 18절 보세요. 아니죠. 19절 보세요. 때에 이때가 언제겠습니까? 그 바로 18절이에요. 18절에 보게 되면 이 11장을 읽었는데 11장 앞에는 10장 있겠죠. 그죠? 10장에는 뭐냐면 고넬료가 드디어 이렇게 베드로를 만나게 되면서 고넬료 집안에 성령 모시게 되는 그 사건이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고넬료가 이렇게 그 기가 막힌 말을 내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말인데 33절 10장 33절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 하시는 모든 말씀을 받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라틴어로 말하게 되면 이게 유명한 코람 때오가 되는 거죠. 그죠?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럼 누가 앞에 있냐면요. 옛날에 이 갈릴리 호수에 있는 어부 앞에 있는 거였어요. 시몬 베드로라는 사람 앞에 있는 거죠. 그죠? 근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 앞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때 이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그 이 하늘에서 보재기 같은 거 싹 내려가지고 보니까 별거 다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이 좋아하지 않는, 먹을 수가 없는 그런 그 이 음식들이 있는 거예요. 발 많은 거. 여러분 발 많은 거 좋아하십니까? 발 없는 거. 비늘 없고 미끄덩미끄덩한 거. 그렇게 사실 맛있어요. 사실 먹어보면. 근데 그런 거 잔뜩 있으니까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코셔라고 해서 이스라엘 사람이 먹을 수 있는 양식이 있는가 하면 먹지 못하는 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에 의하면은 이렇게 이제 펄떡펄떡 뛰는 가을철에 뭐 맛있나요? 왕새우 맛있어요, 그죠? 왕새우 같은 거 못 먹는 거예요. 조개구이 못 먹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오징어 못 먹는 거죠. 돼지 삼겹살 못 먹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못 먹는 게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것을 먹지 말라. 이렇게 중요한 게 뭐냐면 그것이 맛이 더럽게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먹지 말라 하신 그분의 말씀이 있었기 때문에 안 먹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하셨기 때문에 먹고 싶으면 굴뚝 같지만 참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안 먹는 거죠, 이렇게. 근데 이제 내려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주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렇게 그 법을 정하신 분이 하셨어요. 이렇게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 먹으라 다 그렇게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베드로는 안 먹는 거죠. 안 됩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하나님께서 먹으라는 것만 먹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다시 잡아 먹으라 안 돼요. 잡아 먹으라 싫어요. 잡아 먹으라 못해요. 이거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고 있는데 이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있었고 그 사람한테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주님께서 쫓아가서 이제 말씀 전하를 하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말씀 전하고 보니까 말씀을 전하는 중에 방언 터지게 되고 성령 모시게 되고 그러면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18절 얘기예요. 자, 한번 들어보세요. 17절부터 읽어드릴게요. 17절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저희에게도 이방인에게죠. 여기 고넬료는요 로마 백부장이에요. 그러니까 헬라 사람인 거죠. 그러면은 그 유대인과는 전혀 관계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저희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간데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저희가 이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죠. 저희가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가로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 11장에 대해서 겨우 나온 것이 뭐냐면 이방인들도 성령 모실 수 있고 예수 믿을 수 있구나. 그것이 성립이 된 거예요. 그 전까지는 뭐냐면 이방인들은 어떻게 이방인이 예수 믿겠느냐? 절대 안 된다. 이게 있었던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10장 사건을 통해서 11장에 이루어지게 되면서 그러면은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드디어 이제 이것이 신학적으로 신앙적으로 정립이 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19절 들어가게 된 겁니다. 때에 바로 이때인 거죠. 때에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 여기 7장에 있었던 그 유명한 사건 아시죠?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에게 페니키아라는 데예요. 구브로 이 키프로스 섬이죠. 안티오쿠스라는 곳인데 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했어요. 근데 그때도 어떤 사람들은 말이죠. 흩어지면서 막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굳이 유대인에게만 전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왜 그러겠어요? 갖고 있는 것을 쉽게 이렇게 변화시키지 못하는 것이에요. 바꾸지 못하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들 그죠? 20년간, 30년간 딱 정해져 있다는 걸 바꾸기 쉽지 않거든요. 그죠? 근데 위에 있는 이렇게 말씀이 있었을 때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회개를 주셨구나. 이걸 가지고 틀을 확 바꾸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저 살던 대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이 많이 있는 거죠. 20절 보세요. 그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이 드디어 유대인에서 벗어난 거죠.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죽게 돌아오더라. 그리고 이제 22절 보셔요.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드디어 한 사람을 보내기로 했는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는 것이죠. 저는요 아까 이제 이렇게 여기 미스터 권에게 이렇게 우스갯소리 같이 말했지만 그런 사람 있는가? 무슨 소리냐면요. 제가 이제 지금 이제 9월 달인데 3월 지나게 되면서 내가 어느 날 이제 이렇게 이 개혁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면서 사인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나는 내 삶은 말이죠. 20년, 30년 정도 아니에요. 사실요. 반세기 넘게 사는 내 뱃살 같이 보입니까? 나 깨먹었어요. 그죠? 그때까지 열심히 살아온 거예요. 열심히. 그러면 30년간 성락교에서 뿌리 내리면서 살아오면서 또 이제 목사가 되기까지 그런 삶이 있는 거죠.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했기 때문에 목사되지 않았겠습니까? 열심히 있으면서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사실 말이죠. 삶을 살아가면서 내가 바라볼 만한 스승을 만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볼 만한 사람이 바라볼 만한 스승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겨우 이제 스승이 되는 것들이 뭐냐면 아이돌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무슨 가수 좋아하거나 아니면 뭐 코미디언 좋아한다거나 뭐 그런 사람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분들이 나쁘다는 얘기가 아닌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정말 이제 내가 닮아가고 싶은 그런 인격체와 어떤 삶의 이정표와 인생의 이정표, 영생의 이정표로 될 만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정말 살아오면서 말이죠. 이 손가락에서 5개도 많아요. 3도 많을 수가 있을 것 같아. 2사람도 많을 수 있을 것 같아. 딱 한 사람만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실패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이 한 사람이 없으면은 삶에 어떤 큰 비밀이 없는 거죠. 내가 이렇게 자랑할 만한 사람이 없는 것이요. 나는요, 몇 사람을 나 만났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 중에 나는 이제 어떤 사람을, 어떤 분을 정말 인생과 어떤 삶에서 내가 바라볼 만한 그런 스승으로 난 본 것이에요. 근데 그것이 여지없이 무너져 난다 본 거죠. 이렇게 보면서 이제 너무너무 막 상실감과 또 이제 이렇게 안타까움도 있고 또 내가 나에 대한 분노도 너무너무 많은 것이에요. 내가 어느 순간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내가 나를 못 믿는 것이에요. 내가 그렇게 그냥 열심을 다해서 변호하고 증거했던 그 스승이 그런 분이 아니었다는 걸 발견하게 되면서 나는 내가 판단했던 것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앞으로는 담력도 없어진 거죠. 이렇게 저 사람이 왜 저러나 이렇게 가끔씩 이제 어떤 분이 나한테 얘기를 해요. 당신이 저쪽에 어떤 유명한 그 전시관을 만든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난 이제 입이 그냥 10개라도 100개라도 10,000개라도 할 수가 없는 거지. 내 갖고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그 600평짜리를 다 만들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이제 내 자신에 대해서 신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판단한 것이 과연 옳겠는가? 전에는 담력 있게 말했거든요. 내가 신학 공부도 많이 했어요. 근데 그 많은 것을 가지고 결국 내가 이제 이렇게 그 규정했던 많은 것들, 역사학적으로도, 신학적으로도, 또 이제 여러 가지 또 뭐 문화사적으로도 뭐 말하면서 어떤 걸 말을 해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담력 있게 말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나를 믿을 수도 없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생각에 이제 나에게는 왜 그런 스승이 내가 믿었던 그분이 허물어지게 되면서 어떻게 이렇게 그런 스승이 없을 수 있을까? 상실감. 막 30년간 딱 보였던 것이 순간에 허물어지게 되면 그 다음에 내 시각을 어디로 둘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이렇게. 저기에는 딱 이게 있어가지고 이걸 막 달려가면서 좌우가 막 안 보이게 막 역사하기도 하고 머리가 빠지도록 역사하게 되면서 이렇게 해왔는데 어느 순간 딱 허물어졌을 때 지향점을 잃어버린 거죠. 상실감이 있고. 지금 남아있어야 돼. 밤에 잠을 잘 못 자. 제일 무서운 거. 밤에 잠자기. 잠이 안 오는 거지 막.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상실감 때문에 약간이 아니라 많이 힘들었었는데 그런 중에 내 마음 이 깊은 곳에 아주 세미한 음성으로 어떤 감동으로 주신 것이 뭐냐면 네가 지금 나이가 몇 갠데 지금도 이렇게 이제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그거 하고 있니? 네가 이제는 커가는 친구들과 또 젊은 친구들과 또 어린 친구들은요. 근데 5살짜리도 많은다니까요. 그 조그만 애들 앞에서 정말 그대 조그만 애게 너 그런 스승 너 가졌니? 라고 했을 때 인재 아저씨요. 이렇게 할 수 있다면 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는 것이에요. 왜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사도신 걸 아십니까? 예수님이 사도시다. 사도가 꼭 이제 12명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같이 보는 사람 중에 이 바나바도 있는데 바나바를 말할 때 이렇게 두 사도 곧 바나바와 바울이 막 이렇게 나오는 거 아시죠? 바나바에 대해서도 사도다 이렇게 말해요. 물론 The 11 이렇게 말했을 때 그 12를 말했을 때는 안 끼겠지요. 그러나
사도란 말 자체가 뭐냐면 아포스톨로스, 복수가 되면 아포스톨로이, 이건요 보냄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예수께서 부르셔가지고 다시 또 이제 파송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아포스톨로스가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도 아포스톨로스,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부르셔가지고 보냈다 한다면 아포스톨로스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말이죠. 여기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읽고 있지만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게 되면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했어요. 그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면 믿는 도리, 뭐겠어요? 복음 아니겠어요? 그죠? 믿는 도리, 그것 때문에 보내심을 받으신 분이 된 거죠. 어떻게? 예수님을 말이죠. 마치 예레미야가 뭐냐면 던져진 자라고 전에 말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말이죠. 이 땅을 음불 향해서 그냥 확 던져버리신 거예요. 마치 정말 그냥 뭐랄까 생명 있는 것은 던질 수 있겠어요. 그죠? 정말 사랑한다 한다면. 근데 마치 사랑하지 않는 것처럼 이 땅을 향해서 확 던져버리신 분이 그분이 예수님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더라도 하나님께서는 눈을 감으실 수 있게 이렇게 너무나 사랑하는 아들이지만 던지셔가지고 그가 죽으셔야지만이 우리가 선물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하신 것이에요. 이 땅에 예수께서 말이죠. 보냄받은 자로 오셨습니다. 어떻게 보냄받으셨나? 죽으러 보냄받으신 거죠. 보냄받으러 오셔서 이 땅에서 일을 하시면서 역사하시면서 작품을 만들었지요. 그게 뭐겠습니까? 작품이 곧 인생들인 거예요. 인자의 작품은 인생들이 될 것입니다. 제1차로는 12명이 될 수가 있겠죠. 그죠? 또 12명들로 말미암아 생긴 여러 사람들, 또 우리까지도 그분의 작품이 될 수 있을 것이에요. 예수님의 작품이 인생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 사도로 보내주셔서 또 이제 우리는 그로 말미암아서 그의 열매가 된 것이죠. 또 그 다음에 두 번째 열매 뭐가 되겠는가? 이 인생들이 모였어요. 이렇게 또 예수를 믿음으로 고백을 했어요. 뭐가 됩니까? 교회가 되는 것이죠. 주께서 말씀하신 내 교회를 세우리니 말씀하신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곧 우리가 예수님의 작품이 되는 것이지요. 또 예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신 선물이 있습니다. 사실 이제 교회가 교회되기 위해서는 성령이 임하시지 않거든요. 예수께서 선물로 주신 하나님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성령이 임하시지 않고는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 될 수가 없어요. 열매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성령님이 갖고 오신 그 이름이 우리에게 선물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의 귀한 인생들 작품이 되고 교회가 되고 하는 것이죠.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선물들 참 많은데 성령 그리고 이름 아니겠는가? 전혀 여기 이제 그 바나바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을 가만히 보게 되면서 여기 이제 이렇게 여러분들은 학기라는 개념이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죠? 취업을 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예, 우리 가을 학기가 또 가을 학기죠. 그죠? 끝나고 이제 겨울방학이 되면은 여러분도 이제 종강 예배 드리지 않습니까? 종강이 없지만 그죠? 근데 그러면 약 한 100일 정도 여러분이 아마 여기 이제 이렇게 같이 예배를 드리게 될 것 같아요. 100일 정도. 또 이제 가을 학기 끝나고 이제 방학 되면은 또 방중 모임 되니까. 그러면 요 가을 학기 개념이 별로 없는 졸업생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이 가을에 9월, 10월, 11월 가을 12월 초되면 이제 종강하겠지요. 그러면 요 기간 동안에 우리가 어떤 것에 좀 집중해야 될 것인가 그걸 좀 말씀드리려고 해요. 여기 이제 저는 이제 바나바를 통해서 그 얘기를 잠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나바라는 사람 어떤 사람인가? 여기 22절 보시게 되면 말이죠.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으로 보냈지요. 만약에 어떤 중요한 일 때문에 이 어떤 중요한 일이 뭐겠습니까? 드디어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을 했고 또 이제 그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교회가 탄생을 했습니다. 여기 이제 사도행전 8장에 빌립 집사로 말미암아서 사마리아 교회 탄생을 했지요. 근데 이제 그 땅끝까지 이르러가는 그 역사가 있으려면 누가 나와야 되나요? 바울이 나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바울이 나오기 전에 어떤 사람이 또 있는 거죠. 누구냐면 바울을 옛날에 사울이던 사람이었어요. 그죠? 옛날에 사울이던 사람을 바울로 만들어갈 수 있는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의 히든 카드가 필요한 것이에요. 예수님께 참 이게 가능할지 모르겠지만 신의 한 수라는 것처럼 숨겨진 카드가 있어야 되는 거죠. 100일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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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
사울을 바울되게 해서 바울로 역사하게 만들 그 사람이 필요한 것이에요. 누구였을까? 그러면 사울의 그냥 담즙질의 그 아주 무시무시한 성격을 확 휘어잡을 수 있는 사람. 또 이 사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역사를 하지 않거든요. 또 다른 교회에서 역사할 텐데 그 교회 포스트가 될 수 있는 그 허브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탄생돼야 되는 것이에요. 그 유명한 안디옥 교회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안디옥 교회가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곳에 청년 사울이 와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먼저 하기 위해서 시몬은 유명한 히든 카드가 있는 거죠. 저는 바나바의 삶 통해서 예수님의 숨겨진 히든 카드를 보고 싶은 것이에요. 여기 이제 이 바나바가 오게 됩니다. 여기 이제 이 사람이 누구냐면 예루살렘 교회가 안디옥에 교회가 없었어요. 안디옥 동네에서 여러 사람이 있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곳에 교회를 세울 수 있는 한 사람 파송하는 거죠. 내가 이제 여러분 그거 아나 모르겠네. 스타워즈 에피소드 3번째 아십니까? 신령해가지고 영화를 한 번도 모르죠. 거기에 제다이 나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제다이? 아나킨이라는 사람 누군지 아세요? 아나킨? 이거 어떻게 안 되니? 세상에 영화를 보여줄 수도 없고 이 세상에. 오비완도 모르겠네. 아나킨의 스승 오비완. 세상에 어떻게 안 되니 이를. 저보다 사도행전밖에 모르는 거 아니야. 예, 스타워즈도 모르고. 아이고 스타워즈 모르면 안 되는데. 야, 이 참이. 그 내용이 뭐냐면 듀크 백작이라는 사람이 있었고 어떤 백작인데 나쁜 놈이에요. 이제 어떤 행성을 거기 접수를 해버린 거지. 근데 이 행성을 드디어 재탈환하기 위해서 한 부대를 보내는 거예요. 근데 누굴 보냈냐면 딱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오비완이라는 사람을. 오비완이 누구냐면 이 제다이의 유명한 어떡한데 이를 그 아나킨의 아들이 루크인데 루크는 아나요? 루크? 어떻게 안 되니? 자기가 이제 이 별을 정복하기 위해서 부대를 보내는데 부대를 보내는 게 아니라 딱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딱 한 명. 딱 한 명인데 광선검을 재래식 무기잖아요. 그죠? 총도 아니고 재래식 무기. 징 탁 나오는 거 그거 가진 한 명을 보내는 거예요. 난 그거 보는 순간에 막 전율을 느끼는 거지. 그걸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걸. 그죠? 나는 그거 영화 보면서 우와 저거였구나. 영감하게 살아나는 거지. 예를 들어 이거예요. 저기 가봉공화국을 접수를 해야 돼. 딱 보다가 누굴 보낼까? 성경이를 보내자. 성경일이 나와. 딱 앉아서 너 가봉공화국에 네가 뭐랄까 대사야 아니면 선교사야. 네가 접수해버려. 그렇게 보내는 거예요. 근데 가봉공화국도 나라잖아요. 그죠? 근데 여기는 뭐냐면 별 하나를 접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재래식 무기 가진 그 한 명의 어떤 청년 오비완이라는 사람 딱 하나를 비행기에 태워서 보내는 거죠. 그가 가가지고 그 재래식 무기 가지고 그 별을 정복해 버리는 것이에요. 그거 보면서 나는 저것이 정말 선교사가 또 마치 우리 CBA 선교사, CBA 칼장들, 셀장들, 또 팀장들이 저 모양이 되겠구나 라고 옛날에 느꼈어요. 내가. 영화를 보면서 영화도 잘 보도록 하셔요. 틈날 때마다 영화를 보도록 하셔요. 아시겠어요? 조조 할인은 더 싸. 여기는 이게 뭐냐면 바나바의 모습이 그것이에요. 거기도 뭐냐면 안디옥이라는 동네는 이 수리아의 수도예요. 그러면은 이것은 다른 나라예요. 다른 나라. 근데 다른 나라에 이 사람을 딱 보낸 거지. 그리고 또 예루살렘 교회가 너무 편한 거야. 누구 보냈어? 바나바 보냈죠. 그래. 그리고 이제 기도로 지원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거기에 드디어 유명한 안디옥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러면 바나바 누군가? 교회가 신뢰를 할 만한 사람인 거예요. 가게 되면 행성을 접수할 것이다. 아니지. 안디옥을 접수할 것이다. 복음으로. 온 교회가 믿음이 실릴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예요. 우리 형제들 자매들 일하고 있는 일터를 접수하시길 바랍니다. 재래식 무기, 광선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고 말이죠. 아시겠습니까? 밥을 안 먹었구나. 23절 보세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난 여기 두 번째 얘기 바로 이거예요. 여기 가가지고 이제 가면 뭐가 있겠습니까? 안디옥 교회가 없었어요. 그가 가서 역사를 해야지만이 안디옥 교회가 탄생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 저기에 예수 믿고 얼굴이 확 펴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확 이러다가 펴진 사람이 있는 거죠. 그걸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는 거예요. 사람 얼굴 보면서 어떻게 아이고 힘든 것들, 아이고 이게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그 사람 상황들이 얼마나 힘들까, 그죠?
아무것도 없이 벌판에 혼자 있는 건데, 근데 그 사람 속에 있는 예수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는 것이에요.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이거는 신령한 영광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에요. 그죠? 한 사람 한 사람 보게 되면서 그 속에 역사하시는 예수를 발견하게 되고 말씀을 발견하게 되고 성령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이에요. 영감 있는 사람인 것이에요. 그거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 이렇게 말했어요. 또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가 한 설교는요, 여러분 말이죠, 그 마치 설교를 하라 시키면 막 힘들어하죠, 그죠? 오늘도 이제 같이 이제 그 문상 가가지고 이제 앉아 있는데 옆에 뭐 선교사가 있었어요.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지. 일주일에 설교를 할 때마다 막 힘들어하고 막 있는 거지. 막 설교를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냐고 앞에 선교사 셋이서 막 얘기를 해. 나는 그때 딴짓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그래서 귀를 다 들었어요. 옆에다 갑자기 있다.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 몇 번 하세요? 5번. 그러니까 이제 죄송해요. 이렇게 말하더라고. 설교가 말이죠, 복잡하고 어려운 것이 아닌 거예요. 셀하라 그러면 셀 막 힘들어하지 막. 셀 얼마나 힘들까 막. 영혼 만나고 얼마나 힘들까. 그러면 안 될 것 같아. 바나바는 말이죠, 길지 않았어요. 어떻게 말했나요? 모든 사람이 말하는 것이 뭐냐면, 여기 잘 들으셔야 돼.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시작. 다시 한번 시작. 이거면 족한 것이에요. 그저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그가 먼저 나온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아주 기뻐한 거예요. 영혼 보면서 너무 이쁜 거지 막. 헬라 삐딱하기도 하고 진열이지만 그 속에 있는 예수가 보이면서 너무 기쁘고 너무 감사해서 한 말이 뭐냐면 이것인 거예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하면 되는 거죠. 근데 그걸 이제 여러 가지 말로 이제 풀어간 것이 이제 여러분의 셀이 됐고 또 팀 뭐 이렇게 설교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얘기들이 아닌 거예요. 다른 얘기는요, 복잡한 얘기들은 다 거짓말일 수도 있어요. 아니면 뭐 이제 영혼 없는 말이죠. 네, 알았어요. 이유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여기 이 사람은요, 그냥 입에 바른 말이 아니었어요.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자기가 전할 말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한번 보셔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라. 저는요, 요즘에 정말 착한 사람이 좋아요. 돈 많은 사람도 참 좋겠지만, 그죠? 여러 가지 많게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게 뭔가 마음판이 착한 사람이 정말 좋은 게 아닌가. 여기 또 하나님께 쓰시는 사람, 능력 있는 사람, 말씀을 너무너무 잘 전해. 보면은 얼음판에 방망이에 굴러가듯이 미끈하게 잘 전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게 뭐냐면 마음판이 중요한 거죠. 그죠? 마음판에 새겨진 것이 하나님 말씀인데, 근데 그 마음판이 선하지가 않아. 그러면 어떻게 됐습니까? 외식 아니겠어요? 외식? 선하지 않은데 왜 선한 척해? 외식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 쓰려고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착한 사람 쓰시는 거예요. 바나바는요, 성경이 인정하는 착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 쓰임 받는 거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자다 하겠습니다. 믿음이란 말이 피스티스란 말인데 같은 말이 뭐냐면 충성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믿음과 충성 같은 거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있어서 역사하는 충성심이 있는 것이에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이렇게 착한 사람이었고 성령과 믿음에 충만했기에 많은 무리가 주께 더하더라 하겠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말이죠, 마음길이 이렇게 비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보게 되면 어떻게 해? 내가 선하면은 선하게 보이게 돼 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좀 거짓말 잘하면 그런 사람을 보이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내 주변에는 이상하게 어떤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하게 되면 그걸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그 사람이 곧 그 사람인 것이에요. 여러분이 선한 사람이란다면 선한 사람들이 꼬이게 되어 있습니다. 착한 사람이란다면 착한 사람이 모이게 되어 있어요. 영혼은 말이죠, 이 같은 어떤 사실 이제 N극은 S극을 잡아당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영혼 잡아당기는 지람철 같이 이 우리의 이 마음판이 그와 같은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잡아당기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여기 이제 이 선한 사람 바나바는 그런 사람이 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역사했습니다. 네, 굳이 찾아보지 않겠는데 4장의 마지막에 보게 되면요,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제자들의 발 앞에 놓게 되면서 자기의 재산을 가지고 영혼을 섬기는 거 기억나시죠? 이건 뭐냐면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인 것이에요. 물질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있는 사람인 것이죠. 돈은 말이죠, 돌고 돌고 돌아야지만 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움켜 잡는 거 썩은 것이지요. 더 많이 모인 것에 반드시 썩게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그래요. 그러나 흘러가게 하는 것은 하나 더 주시겠죠. 그죠? 역사하실 것이에요. 그러나 물질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 이 사람이었습니다. 한 장만 넘겨보세요. 이제 성경 구절은 말이죠. 꼭 찾으려면 이렇게 안 보이는 법이에요. 한번 14장을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14장. 제가 14절 하나만 읽어드릴게요. 뭐 샘플링 하는 거니까 하나만 보시도록 하시죠. 14장 14절 보시게 되면 두 사도 이렇게 말했어요. 아포스톨로스, 바나바는 사도가 아니었어요. 그죠? 근데 사도라고 말하죠. 보냄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렇게 우리가 지금 11장 읽고 있는데 이제 13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지 않습니까? 그때 대부분 나오는 것이 뭐냐면 이렇게 나올 때마다 바나바와 바울이 이렇게 돼 있어요. 물론 이제 약간씩 바뀔 때도 있지만, 근데 15장 한번 2절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보게 되면 이제 이게 바울과 바나바 이렇게 나오게 되죠. 뒤로 갈수록 점점 바울과 바나바란 말로 바뀌게 돼 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앞에 처음에 사역할 때는 바나바가 먼저 안디옥 교회를 세우게 되고 나중에 이제 잊혀진 남자 사울을 데려오게 되면서 사울과 같이 동역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바나바가 먼저 더 유명한 사람이 됐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말이죠. 여기 이제 우리 같이 읽은 데가 11장이었는데 11장 26절 보게 되면 비로소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 받았더라 이렇게 했는데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내가 볼 때는 바나바다. 지금도 크리스찬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죠? 근데 제1번 크리스찬 누구겠는가? 나는요. 바나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이제 크리스찬이 되면서 했는데 그러면 처음에 사람이 바나바였기 때문에 바나바가 먼저 나오게 되고 바나바와 바울이 나왔습니다. 근데 나중에 갈수록 점점 뭐가 나오나요? 바울과 바나바가 됐어요. 그때 그 마음에 약간 좀 서운하다 그랬을까? 나는 그렇게 안 보이는 거예요.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었고요. 사람을 세울 수 있는 사람, 사람을 세울 줄 아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가 알게 되면서 그 사람으로 일하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때문에 이 어느 순간에 바울이 막 쓰임 받을 때 이 바나바는 뒤에서 박수 치면서 있지 않았겠는가. 보통 사람은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내가 세우는 사람인데 나보다 더 유명해지고 막 그러면 어때요? 남아있는 것이 좀 있거든요. 서운한 것이 좀 있어요. 이렇게 서운하고 막 기쁘면서 서운한 것이 좀 있는 거지. 근데 그것이 완전히 없는 사람 없을 것 같은데 근데 그런 사람 중에서 바나바가 있지 않겠는가. 그건 뭐냐면 명예심이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알아주시면 된다 생각을 하는 거죠. 내 것을 내려놓고 주의 것에 붙을 수 있는 사람. 그게 누구냐면 바나바였습니다. 그런 사람. 바나바 얘기. 그리고 이제 이 바나바의 작품. 아까 예수님의 작품 말씀드렸죠. 예수님의 작품이 뭐였습니까? 첫 번째 12명의 제자들과 사람이었다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교회였다 말씀드렸습니다. 세 번째 그래서 뭐냐면 세 번째는 성령께서 갖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지 않았다 한다면 성령이 임하실 수 없고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예수 이름이 우리 안에 올 수가 없는 것이에요. 똑같은 모습으로 바나바를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나바 때문에 탄생한 사람이 누구냐면 사울이었어요. 사울이라는 사람이 어느 순간에 바울로 바뀌어지게 되면서 우리가 사도행전 13장 이후부터 나오게 되는 그 유명한 또 바울 서신 나오게 되는 그 바울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바울은요 바나바의 작품이었어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마가란 사람입니다. 마가. 요한마가는요 이 바나바의 아마도 누님 같아요. 바나바의 누님의 아들이 이 요한 마가란 사람이에요. 요한 마가는요 나중에 이제 15행전이라네. 사도행전 15장을 보면 알 수 있지만 이제 이렇게 막 쌈박질하게 되면서 헤어지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키프로섬 자기 동네로 가게 되면서 역사하게 되고 드디어 이제 마가를 그 쪼다시하게 생긴 마가 요한 마가를 마가복음의 저자 마가를 만드는 거죠. 그러면 사도 이제 바나바의 작품은 첫 번째는 뭐냐면 사람인데 그 유명한 바울 또 하나 유명한 마가복음 저자 마가가 나오는 거죠. 두 번째 뭐겠습니까? 유명한 교회가 탄생한 거죠. 안디옥 교회가 그가 탄생케 했던 작품이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세 번째가 뭔가요? 크리스찬 그 이름이에요. 그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지 크리스찬이 뭐냐면 크리스티아노스 이런 말인데 헬라어로 이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소유 이런 말이에요. 또
작은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얘를 보면은 예수님이 누군지 알겠다 보여주는 거죠. 얘를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저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알게,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로구나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이 원래 이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얼마나 권면을 잘하고 얼마나 위로를 잘하는지 사람을 아는 거죠. 딱 보면 이제 뭐 상담하게 되면 너 시험 들었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그걸 잘 말해서 그가 하나님께 다 설 수 있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걸 세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서 작품을 만들어간 것이지. 오늘은 굉장히 길게 얘기하죠, 그죠? 왜 그러냐면 다음 주에 내가 안 오기 때문에 그래. 네, 시를 하나 읽어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가을이니까. 들어보셔요. 유명한, 아까 내가 그대 그런 사람을 가졌는가 말했을 때 딱 여러분 딱 떠올라야 돼. 아, 함석헌 얘기하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해야 돼. 함석헌이 쓴 그 사람을 가졌는가 유명한 시예요. 잘 들어보셔요. 뭐 대부분 알죠, 그죠? 자, 들어봅시다. 말리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 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이 다 나를 버려도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마음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어도 너의 세상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이 세상의 찬성보다도 아니 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끝. 여기 이 사람은요, 이 함석헌이라는 사람 1901년생이에요. 1989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89살까지 사는 거죠. 이 사람은요, 그런 사람이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김교신 누군지 아십니까? 김교신은 유명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김교신과 친구예요. 1901년생 친구인데 그 사람을 두고 썼다는 말이 있지만, 아무튼 그 한 사람은 말이죠, 우리한테는 첫 번째 분 예수님이 될 수도 있을 것이에요. 그죠? 또 두 번째 선교사님, 두 번째 내 옆에 있는 친구, 또 혹은 내 가족 될 수도 있겠지요. 나는 근데 여기서 같이 바나바, 우리 예수님 얘기를 잠깐 했고 바나바 얘기를 하게 되면서 우리 얘기를 해야 될 텐데, 그 한 사람, 나는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옛날에 1900이 아니라 그치 2006년도에 이제 그 교수님하고 이제 그 수업을 하는데 수강생이 나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교수님과 1대1로 하는 거지, 과외하듯이. 그러니까 이제 강의실에서 하지 말고 연구실에서 하자 하시더라고요. 뭐 대학원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아주 이제 단둘이 앉아가지고 이제 이렇게 가을 학기에 겨울까지 하는데, 가면 이제 교수님이 책을 이따만큼 쌓아놓고 막 쌓아놓으면서 책을 하나씩 하나씩 다 보여주면서 이제 이거 보라고 저거 보라고 뭐 카피해놓고 막 이제 너무 즐겁게 하는 거예요. 이제 나는 이제 요구르트 큰 거 이따만한 거 하나 딱 드리고 이제 같이 수업을 하는 거지 이렇게. 그리고 이제 수업을 계속하면서 얘기도 하고 뭐 사는 얘기도 하고 뭐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것이에요. 그러다 이제 아주 추워질만 할 때, 가만히 있으면 추울 때가 된 거예요. 이렇게 가을 학기니까. 그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이인재 씨 이제 난 교회사를 하니까 한국 교회사를 공부를 열심히 해라 이렇게 했어요. 나는 어른이 말하면 왜요? 이렇게 안 물어봐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교수님은 섭섭했나 봐. 왜요? 라고 물어보기 원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왜 해야지 뭐 말을 해야잖아요. 이렇게 예 알겠습니다 하면 더 할 말이 없는데 왜 그러냐면은 이렇게 내가 물어봤을 때 뭐 물어본 거죠. 그냥 예 해가지고 이제 왜 그러냐면 다음에 내가 가르치는 과목을 줄 수도 있으니까 한국교회사 과목을 잘 공부를 해라.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아, 이게 5년인가? 아, 또 헷갈리네. 잘 모르겠네. 잠깐 5년, 6년 그 어간이에요. 이제 알겠습니다. 그런 거죠. 그리고 나서 난 이제 그런 했는데 왜 그러냐면 그분은 내 삶을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하신 거예요. 학생이 당신 과목을 수강을 하고 또 이제 그 교회사 전공하겠다고 이제 열심히 배운 학생인데 이제 어떻게 도울까 고민을 하면서 잘 가르치면서 또 어떻게 그를 이제 그 교수로 만들어갈 그런 꿈을 꾸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을 만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이런 분을 아시겠죠? 여러분 말이죠. 기도할 때 하나님 영권 주세요. 물권. 돈도 있어야지, 그죠? 물권 주세요. 그 다음에 인권 주세요. 건강회복 주세요. 또 이 지혜 영 주세요.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에요. 얼마 후에 다음 학기에 나한테 그분이 강제로 그냥 한 과목을 맡겨가지고 내가 드디어 교수로 삶을 시작을 했습니다. 12년 전에. 물론 지금은 잘렸지요. 이 스승이라는 것은 뭐냐면 정말 친구는 뭐냐면 미래를 고민해 주는 거죠. 대신 고민하면서 또 그를 위해서 뭔가를 이뤄가는 것이죠.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분을 만날 때 인생은 펼치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그 사망 가운데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위한 새롭고 산 길을 열어놓으시죠. 그죠? 이렇게. 또 스승이나 친구들은 뭐냐면 이렇게 이런 분, 그 한 사람, 이건 뭐냐면 그 사람을 위해서 대신해서 고민을 많이 해주면서 같이 고민해 주는 거. 또 가능하다면 열어줄 수 있는 거죠. 이렇게. 근데 나는 같이 나누고 싶은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나는 우리 형제들 자매들이 그러한 스승과 그런 친구와 그 한 사람을 갖기를 만나기를 소망하고 또 축복을 합니다.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여러분이 마냥 그런 사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여러분도 나이가 20살 넘었잖아요. 그죠? 그러면 그런 사람으로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미 예수를 알고 이제는 이제 졸업생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언니 오빠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 가을 동안에 내가 인생과 영생에 철들어서 그 한 사람으로 뭔가 고민할 때 아니야! 라고 딱 찍어줘서 딱 브레이크를 걸 수 있게 한다거나 아주 힘들 때 정말 같이 있어주면서 악수하거나 안아주면서 같이 눈물 흘리면서 아픔을 나눠준다거나 이렇게 그 한 사람 예수님이 그랬듯이 바나바가 안디옥 교회 혹은 마가에게 혹은 바울에게 그랬듯이 그 한 사람으로 이렇게 있으면서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 말 한마디로 세울 수가 있게 되고 그의 착한 모습 보게 되면서 사람들이 막 꼬여지게 되고 영혼 낚는 어부같이 혹은 영혼을 끌어당기는 지난철같이 역사할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랍니다. 쉽지는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 앞에서 먼저 하신 예수님이 계시기에 넉넉히 그 한 사람의 몫을 감당할 수 있지 않겠는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역사하셔요. 네, 그 한 사람이 되어주셔요. 자, 우리 여기 이제 33절, 23절 이제 이 누구예요? 이 바나바가 했던 그 얘기, 그 얘기만 하고 이제 우리 기도합시다.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시작. 내 얼굴 보면서 외우세요. 시작. 네, 여러분이 우리 영혼들 앞에서 착한 마음을 담고 성령과 믿음으로 충만한 가운데 그들을 정말 사랑하여 할 말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하면서 내가 붙어 있는 그 모습 보게 되면서 그 친구들도 아 저렇게 붙어 있는 거 굳은 마음 주께 붙어 있다. 근데 그다음 어떻게 해요? How 이렇게 어떻게 해요?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여주는 것이에요. 굳은 마음으로 어떻게 붙어 있는지 보여주면서 그 한 사람의 역할들을 감당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는 하나님 내가 그와 같이 복되게 주의 여차 우리는 우리 헌금은 따로 다 한 거죠, 그죠? 전상 어떻게 했나요, 교사님? 근데 우리는 개혁돼 가지고 이제 우리는 따로 이제 헌금하면 안 돌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여러분 이해하셔요. 자, 우리 기도합시다. 기도할 때 하나님 주께 도우셔서 또 우리 어쨌든지 그 한 사람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또 이렇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이렇게 이와 같이 이거는 이 입으로만 나불대는 그런 말이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어떻게 붙어 있는지 보여주고 또 그걸 힘을 주고 또 이제 그 정말 느끼게 하는지 그런 그 한 사람 되게 해달라고 날 도와달라고 예루살렘 교회의 신의 한 수가 누구였습니까? 바나바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정말 신의 한 수 그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공생이었어요. 이제는 교회에 또 이제 그 정말 기가 막힌 히든 카드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역사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같이 이제 예수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